나팔절부터 살펴봅시다. 자, 왜 나팔절이라고 불려지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이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자, 24절에 소개된 것처럼 7월 1일이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뭐 하래요? 쉬래요. 쉬는 날이래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면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 절기는 안식일에 기초한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절기는 안식일과 동일하게 지킵니다. 자, 저를 봅시다. 만약에 그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인데 7월 1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과 나팔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드릴까요? 아니면 두 개를 다 드릴까요? 그날 같은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기도 하고 7월 1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날 어차피 같은 날이니까 한 번만 드릴까요? 아니면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따로, 나팔절 그런 나팔절대로 따로 이렇게 지킬까요?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어놓고도 이게 그죠? 깊이 안 읽어서 그래요. 자, 봐요. 38절. 자, 3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래놓고 38절에서 뭐래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그날이 만약에 나팔절이면 나팔절대로 따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되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있어요. 즉 뭐가 있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떡을 드려요. 그리고 저녁에도 다시 가서 분향을 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그대로 가고 그날 특별히 뭐 하는 거예요? 나팔절 기념 예배를 기념 제사를 따로 또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물 드렸으니까 퉁치는 거 아니에요. 나팔절 제물은 나팔절 제물대로 따로 드리는 거예요. 네. 퉁치면 안 돼요. 같은 날이니까 잘 됐다 퉁치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의미가 다르다. 접근이 좋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라도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며 나팔절은 나팔절대로 중요하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대속절이든 초막절이든 어떤 절기가 됐든 안식이라고 겹친다고 어차피 그날이 그날이니까 우리가 퉁쳐서 하나님 앞에 두 번 따로 드릴 게 아니라 한 번만 드리자. 뭐 귀찮게 왜 두 번이나 드리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각각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 자, 이 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나팔을 불어서 특별한 이렇게 안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나팔을 분다는 데 있어요. 그럼 왜 나팔을 불라 할까? 이 말은 나팔을 부는 이유,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출애굽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요? 시내산에서 가요. 시내산에 가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과 뭐예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뭐래요? 성막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팔은 어떤 용도예요? 이 나팔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해요.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이 다 모여라 이런 수신호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즉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나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첫째 언제 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모여라 라고 할 때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할 때가 언제냐? 전쟁에 나갈 때. 언제라고요? 전쟁에 나갈 때 너희는 나팔을 불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쟁에 나가면서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 전쟁이 났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종종 어디에 비유되곤 하느냐? 우리가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용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요?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에서 상징하곤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뜻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를 기도한다고 표현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옛날에는 나팔을 불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불러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뭐냐? 정리해보면 그 외에도 성경에 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때도 나팔을 불긴 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팔이 딱 등장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언제냐? 언제일까요? 역사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뭔 소리가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막 들려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나팔 소리, 즉 마지막의 나팔 소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로 들려요. 그래서 이 나팔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날 너희는 나팔을 불라, 7월 첫날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첫째, 이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절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 수확과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7월 이날, 7월 나중에 뒤에 보겠습니다. 7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몰라요. 그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돼요. 곡식을 추수해서 걷어들이는 날이에요. 7월 15일이에요. 그럼 7월 1일은 그 날로부터 보름 전이니까 아직 곡식이 추수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농사가 여물어서, 곡식이 여물어서 이것을 수확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 이 농사가 잘 되어서 우리가 이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 농사를 풍성하게 수확하고 못하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팔을 불는 날은 이들이 뭐예요? 노동을 멈춰요. 왜 노동을 멈출까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일하고 안 하고가 이 수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이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그대로 녹아있죠. 그죠? 안식일 날은 하나님 뭐 하래요? 일을 쉬래요. 왜 쉬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멈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행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쉬지를 못해요. 안 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쉬면 굶어 죽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내가 쉬면 안 돼요. 내가 쉬면 나 굶어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저 못 쉽니다, 하나님. 그렇죠.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못 쉬는 이유가 뭐예요? 이날 나가서 일하면 돈이 얼만데, 이날 나가서 일하면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즉 내가 앞으로의 내 삶, 내 장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 지금 내 노력, 내 수고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이 안식일 날을 쉬지 않는 것이에요. 제 얘기에 아니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교육 방법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뭘까요? 만나였어요. 만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은 만나를 좀 다르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주십니다. 대신 하루 전날 2배를 주십니다. 왜 2배를 주셨을까요? 그렇죠. 주일날 쉬어라. 네가 쉬어도 네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늘 얼만큼 줄 테니 2배를 줄 테니 내일은 쉬어라. 근데도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왜 나가요? 혹시나 하고. 그래서 나가니까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화를 엄청 내시죠. 그죠? 하나님 화내신 게 뭐 때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나 못 믿냐? 너 나 못 믿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믿었냐? 이 말씀 하셨어요. 나팔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올 한 해의 농사의 수확은 누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것을 쉬면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호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팔절은 어떤 의미냐? 자, 아까 나팔은 또 언제 분다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때.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호소가 이 나팔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나팔이 언제 또 불려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즉,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약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나팔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메시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이 이 나팔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절기로 봤을 때는 나팔절은 7월, 자, 후반기 절기가 다 몇 월 달에 모여 있다고요? 7월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을 부는 것은 이 날이 정말 중요한 달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로 넘어갑니다. 자, 후반기 두 번째 절기가 뭐였어요? 대속죄일이에요. 며칠이에요?
자,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 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속죄일이니까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까요? 이날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년 360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특별히 속죄를 만들었을까요? 자, 평소에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의 죄는 주로 어떤 죄를 용서받아요? 개인의 죄. 무슨 죄라고요? 개인의 죄. 그러나 이 대속죄일은 어떤 죄를 주로 할까요? 개인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전체의 죄.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그래서 개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리는 죄를 나 혼자도 짓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나라적으로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개인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체적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날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공동체적인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평소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대속죄일은 다른 날과 달리 특별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자, 평소에는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의식을 치릅니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뭐 할까요? 검사를 받아요. 무슨 검사예요? 그렇죠.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없으면 이제 통과.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요. 누가 잡습니까? 본인이 잡습니다. 죄인 본인이 잡습니다. 잡는 방식 혹시 아세요? 맨 처음에 뭘 할까요? 목을 땁니다. 목을 따서 피를 받아요. 그릇에 피를 받아갖고 그 받은 피를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우슬초를 가지고 번제단 4기둥에 바르고 나머지는 거기다 붓습니다. 그러는 동안 죄인은 뭘 할까요?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부위로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도려내고 각을 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담아서 다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태워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제물이 다 타고 나면 어떻게 하냐? 제사장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속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대속죄는 다릅니다. 대속죄는 번제단에서 죄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처리될까요? 지성소에서 처리됩니다. 특히 어디에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이 있어요. 떡상이. 뭐가 있다고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금촛대. 그리고 맞은편에는 향로가 있어요. 분향단이라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놓는. 그 뒤에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서 이 죄 문제가 처리됩니다. 어디? 법궤 위 뚜껑. 이거를 시은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불러요. 왜 시은좌라고 부르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예요. 좌석할 때 좌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리고 거기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은좌 외에도 발등상이라고 불려집니다. 뭐라고요? 발등상이 뭐냐? 왕이 다리를 올려놓는 자리다. 하나님이 거기에 딱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다리를 올려놓는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시은좌,
그리고 발등상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 그 법궤 뚜껑 위에다가 어떻게 하냐? 들고 간 피를 뿌립니다. 7번.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 제사장은 이 속죄소에는 1년에 몇 번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번에 들어갑니다. 한 번. 언제?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이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제사장이랄지라도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다른 제사장은요? 다른 제사장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럼 다른 제사장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제? 7월 10일 대속죄일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날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속죄를 지키는데 다른 날과 다른 규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가 되면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게 뭐였어요? 일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일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성막에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속죄일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른 날은 이날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1년 중에 이날은 딴 날은 안 해요. 딱 7월 10일 대속죄일 이날만 하는 게 있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그게 뭐냐? 성경을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7절 찾으셨어요? 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그 다음 보세요. 뭐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되고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29절로 넘어갑니다. 이날에 뭐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32절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자, 하나님께서 이날 백성들에게 3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안 하면 너희는 죽는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금식.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말은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일까요? 굶어보면 어떻게 돼요? 괴롭지요. 밥 못 먹으면 어때요? 괴로워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음식을 금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이유냐? 자, 성경을 보면, 자, 너희는 31절에 보세요. 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날은 왜 안식하게 하시느냐, 그리고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느냐, 이것은 자신들의 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고, 지금 이 대속죄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날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밥을 굶고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집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몇 번 요구하셨을까요? 네. 1년 중에 하나님께서 딱 금식을 명한 것은 단 한 번입니다. 언제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 외에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가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날이요,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희생한 그죠 속죄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을 금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날과 더불어서 음식을 딱 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음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식 없이 못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을 담은 행위가 뭐예요? 금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금식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죠? 왜 금식을 안 해요? 건강 생각해서 금식 안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금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처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도 금식을 더 많이 해요. 물론 그들은 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식이라고. 네. 용도는 몸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몸매 관리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한다고 해놓고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날 막 이렇게 뭐 다른 걸 대체한다거나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금식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참된 금식은 뭐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는 의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스스로 음식을 절제하는 그런 동기에서 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오용하거나 남용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언제라고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 이 초막절은 이름이 세 가지로 불려집니다. 오순절도 그랬지만 이 초막절도 이름이 세 개예요. 첫째는 뭐예요? 초막절. 두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수장절. 자,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초막절. 그러면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수장. 곡식을 저장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수확해서 그죠? 장, 저장한다는 거예요. 수확해서 저장하는 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하고 비슷해요. 이날은 장막에서 지낸다. 그럼 초막하고 장막이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풀로 지은 집이 초막이고 장막은요? 천으로 지은 집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천으로 지어서 지내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로 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불려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제 곡식 창고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수확하였고 곡식 창고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담은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로 치면 뭐와 비슷해요?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추수감사절. 예, 추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이 장막절에서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곡식은 무엇에 비유되곤 합니까? 신자들에게 비유되곤 합니다. 신자들. 그래서 초실절은 첫 수확이기도 했지만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곡식이 다 추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날이다 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그날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다 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 무슨 일이에요? 낫을 휘둘러서 모든 곡식을 추수하죠. 그죠? 그런데 이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뭘로 표현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추수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날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것을 추수로 표현합니다. 그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그죠? 근데 그날 천사들이 추수하려고 딱 봤더니 알곡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뭐예요? 가짜 벼예요. 가짜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저것도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언제까지? 네, 추수할 때까지.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랴. 자, 이 모든 번역, 이 비유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단순히 곡식을 추수하는 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로 또한 기념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들여보내는 그날이 될 거라는 것을 이들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지키는 날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7가지의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신 까닭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으라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절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뭘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지킵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 7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구약에서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신약의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어떤 날이에요? 구약의 7가지 절기들을 뭐한 날? 성취한 날이에요. 성취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키지 않고 오신 메시아를 이제는 우리가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는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절기 이단들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명백하게 잘못되었고 그걸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한 해석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